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곧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요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이제 증거를 했고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데요. 한번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사도행전 서론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39권을 이제 엮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9권에 대한 부분은 무슨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여호와에 대한 언약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부분인데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언약하죠. 첫째, 역사 섭리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증거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을 통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신문, 그리스도의 신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이제 본성, 신성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도행전의 위치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이 부분은 모두가 다 이제 그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부분들이 사복음서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요, 한번 그 부분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 보죠.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22페이지. 나눠드린 유인물 22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마태복음이 끝나지면서 성령 보내주실 것. 마태복음이 끝나지면서 이제 성령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성령 보내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요. 16절 11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 뵙고 경배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명령한 모든 것들을 20절에 보면은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예수님은 떠나시잖아요, 지금. 떠나시는데, 누굴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약속된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성령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여기에서도 이제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들이 병자들 위에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성령 세례 받을 것,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18절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실 이제 표적을 말씀해 주시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봐보시죠. (24장 47절) 그분의 이름으로 제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부분들이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의 증인들이다.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으라. 이 성읍은 어느 성읍이죠? 예루살렘 성읍.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 임하게 되어지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미 성령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16장에 보시면은 나와져 있죠.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더라고 내가 말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예수 아버지가 주시는 거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거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어지시면은요, 그분께서 사도들에게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미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이야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기도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주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곧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능력을 주셔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오시는데 사복음서 내용들 모두가 다 누구 보내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성령 보내주셔서 이렇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하고 성령이 사역하고 연결성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성령 오시는 게 땅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보내실 그 장소, 그 다음에 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지고 또 성령 세례가 베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사복음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이제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이제 증거를 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진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성령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한 확인만 해보시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령 보내주실 것은 성령이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가보죠. 이제 21페이지로 가시면은 성령에 의한 성취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구약에 성령이 오신다가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는가 한번 그 표에 있는가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은 성령께서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에 의하여 언약을 성취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또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장까지는 설립을 통한 교회 설립을 통한 언약 성취. 사복음서에서도 초점 맞춰야 될 부분이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성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죠? 언약 성취에. 그러면은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구약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근거대로 그대로 설립이 되어지는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절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교회의 양육을 통한 여기에서도 언약을 성취.
그리고 에베소서부터 빌립보서까지는 교회의 무장을 빌레몬서까지는 교회의 무장을 통해 언약 성취함으로 증거.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회의 투쟁을 통한 언약을 성취함으로 증거.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를 통한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 증거되어지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지금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 자신이 성취되어졌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성취를 하시는데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무장되어지고 비진리와 투쟁하고 마지막 교회가 최종 승리하는 걸 통해서 지금 주고자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다.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된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게 성경 66권에 대한 핵심적인 이제 골격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교회를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설립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의한 성취 구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져 있으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목적 설정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책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말씀을 받아서 수행하라는, 주로 이제 행함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죠. 그러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고 이제 구속사 신학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구원의 이제 목적을 두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성령 신학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목적을 정리하는가 한번 봐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언약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주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의 설립을 비롯한 교회의 양육과 무장 그리고 교회의 투쟁과 승리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계시 섭리이다. 밑줄을 그어야 된다면은 이 부분에 이제 그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계시 섭리이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끔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예언대로 그대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가. 이걸 조목조목 확인하는 걸 통해서 아 진짜 구약이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진짜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이 증명을 하셨는데 성취하셨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전도하다 보면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는가? 권사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전도를 아무리 해도 그분들이 안 믿어. 너무 진도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 두 번째. 아, 살아계신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다. 그러면 살아계신 징표를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듣는 사람은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지금 확증하자는 게 뭡니까? 지금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 증명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제 그 개론을 처음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질문이,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게 근본된 질문이에요.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예라,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럼 확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확증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까지 온 거라니까요. 어떻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했는데 1.1핵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내주셨다? 예수님으로 보여주셨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지 않느냐. 왜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사복음서에서도 강조했던 언약 성취 부분이고 성취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뭐가 초점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언약, 예언에 이제 초점이 있어야 되고요. 언약대로 성취하는 걸 보니까 언약대로 말씀하신 그분은 살아계신 역사의 주권자시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언약 성취사가 역사 위에서 진행되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아니하고는 언약대로 성취하실 수가 없다.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는 언약대로 성취하실 수가 없다. 또 성실하신 언약대로 성취하는 걸 보니까 그분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5분 시간이 있으면 5분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면서 믿으신 분들이 거의 많이 없다라는 거. 그만큼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 확증을 성경을 통해서 해줘야 될 텐데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들을 해주면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자신의 계시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사도행전이 이제 1장 12절 구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교회 설립을 통한 이제 성취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22페이지 넘기시면은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장 12절부터 28절까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 설립, 이방지역 교회 설립, 로마 교회
설립경이.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미 이제 예언했고, 예언 따라서 지금 설립이 진행되어지는 순서고요. 로마교회는 왜 생겼죠?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초기지가 되어지면서 또 한 가지는 이미 사도행전 내용 속에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이미 예언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케 한다라는 하나님의 이제 예언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쭉 후반부부터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져요.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이제 정서 자체가요. 자기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부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개 돼지만큼도 취급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형제가 되어진다라는 거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게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해 드리겠지만은 방법은 간단히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예루살렘 복음 증거하는 것은 맞아요. 다들 설득이 되어지는데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누굴 먼저 선택을 하죠? 사울을 먼저 선택해서 변화시켜서 사명을 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 땅에 증거하기 전에 가장 그 12명의 사도 중에서 믿을 만한 베드로를 등용을 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확증을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안 믿을 수 없게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너무 치밀하게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들을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바꾼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만 선명이다. 유대인들의 의식이거든요. 특권이고. 근데 개돼지만큼도 취급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거, 그게 설득당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리얼하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목적은 그거예요. 구약의 약속대로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심으로 언약과 성취에 대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확인하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초점을 한번 맞추셔야 될 부분들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회를, 세계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이 증거되게끔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의 복음의 역사는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그 방법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환난 받을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제자니까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곤란을 당하게 되어지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왕이나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미리 이제 예언했던 부분들 따라서 그대로 역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초점 맞춰야 될 부분들은 구약의 약속하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확인되어지면은 야 진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진행됐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되니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하려다가 말았네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어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세례요한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 66권을 요약해서 단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확정을 해 나가는지 그걸 보면은 지금 한국교회 강단이 구약 성경을 읽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해야 될 것인지를 답변할 수가 있고, 우리도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적용의 문제가 답변이 떨어집니다. 근본적인 이제 적용에 대한 원리 부분들이 나와지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표 밑에 2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교회를 세워주시는, 설립해 주시는 부분들이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실체적인 나라에 대한 언약이죠. 실체적인 나라에 대한 언약이 결국은 신령한 교회로 이제 세워질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전에 그 표 한번 보실래요? 역사적 고찰 보시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원형이라면은, 교회의 원형이라면은, 에덴 동산 교회는 실체적 교회에 대한 모형이죠. 그리고 이제 실체적 교회를 이루면서 살라고 했는데, 사단에게 넘어져서 거기에서 추방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교회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확정 부분이 근거 제시가 방주교회, 굳이 이제 교회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방주교회, 광야교회, 광야는 이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교회, 그 다음에 다윗왕국, 모형적으로 이제 나라를 세워주신 부분들이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시는 부분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교회들을 세워주실 것에 대한 증표로서의 모형적인 언약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셔서 실체적인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승화되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지금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교회 세워주실 것에 대한 실체적인 언약과 모형적인 언약, 또 에덴 동산, 또 방주교회, 노아의 방주교회, 그 다음에 광야교회, 다윗왕국 모두가 다 교회에 세워질 것에 대한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설립이 되어지는 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비엘상 봤을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부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미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예루살렘부터 교회가 세워진 것임을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순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이 이방으로 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12절부터 8장까지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 설립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이제 근거도 에덴 동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또 광야교회라 그랬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말한 천사와 그 조상들과 함께 무슨 교회라고 나와 있죠? 광야 교회에 있었으며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야 민수기서 배우고 있잖아요. 민수기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를 중심으로 지금 모여지는 교회 모임 자체가 광야교회로 이제 표기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형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직접적인 이제 교회 설립에 대한 부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확인해 보고 가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6절부터 1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나 또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교회, 에덴동산교회, 실체적인 교회, 모형적인 교회가 이미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앙고백 위에 결국은 신앙고백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왜 자꾸 세워져야 되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목적 자체는 교회 세워서 성경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성교운동에 대한 목적을 부르짖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언약대로 교회가 세워졌다. 세워진 그걸 통해서 의미 분석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거든요. 예.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구약의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인케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적용을 하시더라도 국지관 틀만큼은 놓치셔서는 안 되어집니다. 예. 놓치지 말고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신기한 부분이요. 구조 부분에서 사도행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데 양쪽 가로 1번에 뭐죠?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 왜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 설립이 되어져야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죠? 양쪽 가로 2번에 보시면은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 4장 31절부터 8장 내용까지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두 내용만 가지고 연결을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말씀이 계속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전파가 되어지므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이 부분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에 근거하는 부분이에요? 그 사복음서 성령 오시면은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약속한 것을 확인해 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확인해 주셨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크게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되어질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는 그 의미분석에 의한 성경개론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은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엮어져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성경 공부 팀을 하나 만들고 싶다면은 표만 보면서 그 표에 의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냥 줄거리 이야기를 해주듯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성경 구조를 이해하는 그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지면만 허락하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절까지 표 간단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내용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했는데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을 또 다시 적은 가지로 해가지고 또 논리를 정리를 하면은 또 논리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이 1장 12절부터 4장 3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강론집에는 세 가지로 나와져 있죠. 첫째 이제 육체 두 가지네요. 합해서 이야기를 세 가지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요엘로 말세에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을 성령이 이제 오셔서 육체에 부어주실 타락한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는 요엘서 2장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복음서에서 성령 오심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했듯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근거하는 부분이고요. 또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한 말씀의 기초 위에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언약해 주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섭리하시는 이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설립을 하시는가? 성령과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22페이지 성령과 말씀에 의한 교회 설립. 이렇게 이제 주제가 나와지면서 밑에 이제 하위 주제가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두 번째 줄 나와지죠, 밑에서. 그리고 더 밑으로 23페이지 온 2번에 보시면은 언약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이 전파되는가 3장부터 4장 30절까지 표적과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 표적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게 되지 뭐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엄청난 능력들을 예수님보다 더 행하게 될 것에 대한 그게 이제 표적이 진행이 되는 걸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제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
왜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가 되어져야죠? 그냥 좋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핍박 없이도 되어져야 되는데 왜 핍박을 통해서만 말씀 전파가 되어져야 됩니까? 예, 바로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생님 나도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해주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 따라서 핍박 속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핍박이 어디에 이제 몰아쳐요?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몰아치고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가는 데에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터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흩어지게 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진행되게 만드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들이 참 오묘한 부분들로 진행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지관이 이제 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요, 밑에서 세 번째 줄, 22페이지 밑에서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데, 언약대로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진짜 언약대로 강림을 하시는지, 구약의 예언의 근거에서 확인해 보면은, 야, 진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니,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확인이 끝나진 다음에 이제 뭐도 확인하면 됩니까? 표적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만 확인하면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국지관 뼈대에 의해서 반화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국지관이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말로만 지금 명제적으로 주제를 붙여놨는지 이제 확인해 보면은 진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은 너무 분명하다. 그분이 살아계셔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향한 계획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걱정, 근심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겨지는 부분들입니다. 딱 5분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복음서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성령행전으로 지금 벗어났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으로 증가하는 부분에서 지금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으로 연결고리를 그는 작업이 지금 몇십 분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이게 안 걸리면은 그냥 앵무새처럼 아니 뭐 마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는 예수님으로 성취하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성취로 그리스도 증가한다. 이것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의미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해가는 작업들. 예. 방금처럼 이제 연결하는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 보시면서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성령이 진짜 오셨나? 오셨으면 확인이 되어지면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설립이 되어지나? 그 다음에 설립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진짜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허락해 줬던 표적이 일어나고 진짜 핍박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가 안 되어지는가? 예, 핍박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받으면 왜 받아야 되고 그 결과로 파생되어지는 열매물은 뭘로 드러나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논리적일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인케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인해 주실 텐데 이제 예수님의 성령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부분과 성령 오심에 대한 오셔야만 되어지는 부분의 연결고리를 걸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공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논리적 통일성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입증해 주시고 입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로 알고 경외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